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실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본문은 사실 모세의 탈진과 좌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의 사건이 배경이 되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거죠. 그 배경의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의 탈진과 좌절. 자, 14절 앞으로 가서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이셔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지금 삶이 무겁다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임무,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삶의 그 일들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생명을 취하셔서라도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모세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 모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결과로 가면 뭐냐? 이런 삶이 너무 무거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 결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삶이 너무나 지쳐서 여러분이 탈진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도 다 이제 희미해졌고 살아야 될 용기도 다 사라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나에게 적용해서 여러분도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모세처럼 탈진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그게 더 잘 나타날 수 있죠. 하여튼 열심히 사는데 어느 순간에 탈진해 버렸어.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렸어. 그리고 나선 주어진 삶이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지고 또 그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좌절을 맛보는 거죠.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특별히 뭔가를 책임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모세의 감정과 더 가까울 것입니다.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든지 직장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리더라든지 사업장 전체를 책임지는 경영자, 또 앞에 있는 저처럼 교회를 책임지는 목사처럼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 모세의 오늘의 감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감정과 더 이게 일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리더들만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건 아닙니다. 리더가 아니더라도 한 개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좌절의 감정을 우리가 심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더 이렇게 가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오늘 성경에서 탈진하고 완전히 좌절에 사로잡혔는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원인이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장 4절 다 같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뭡니까?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타인의 불평, 누군가의 불평. 모세가 이렇게 탈진과 좌절감으로 내몰렸던 원인은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 이 출애굽기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계속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나는 이게 모자란다 저게 모자란다 하면서 계속 불평을 내대는 거예요. 그 불평이 결국 모세를 탈진하게 만들었고 모세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수준까지 죽고 싶을 정도까지 좌절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불평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가 뭐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보냐면 성경 보시면은 10절로 한번 보세요. 10절 다 같이. 10절 다 같이 시작. 모세는 백성이 각 가족별로 제각기 자기 장막 어귀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다. 주님께서 이 일로 대단히 노하셨고 모세는 그 앞에서 걱정이 태산 같았다. 우는 소리라는 건 뭐냐? 그게 불평하는 소리를 말하는, 계속 징징대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징징대는 소리. 저도 사람 중에 제일 싫은 사람이 징징대는 사람. 계속 징징대는 거야. 그런데 그게 뭐야?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영적으로는. 첫 번째예요. 그게 그 나쁜 결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내가 불평하고 누군가 불평하면 하나님이 진노의 화살을 쏘시는 거.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불평하면 누군가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불평을 듣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 불평을 듣는 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결과가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불평을 듣는 사람이 점점 죽어가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냐면, 사람이 이 말이야, 힘들다 보면 불평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뭐 너무나도 고민이 지나치다 보면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불평을 쏟아낼 때마다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안에서는, 이 내면 안에서는 점점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오늘 모세처럼 더 살지 말지까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계속 불평을 내야 되겠습니까? 불평하는 장소가 가정이면 가족 식구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내 불평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장소가 교회이면 내 불평을 듣는 내 교인들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신앙도 죽어가고 삶도 죽어가고. 여러분, 불평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살리고 싶다면 따라합시다. 불평을 거부하고 감사를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불평의 입술을 버려버리고 감사의 입술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할 때 여러분 잃어버렸던 삶도 오히려 되찾을 수가 있고, 식어졌던 신앙도 더 뜨거워질 수 있고, 저주로 일관되었던 일상의 삶들이 복된 삶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반드시 부활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능력은 반드시 부활됩니다. 감사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다시 부활합니다. 감사하면요, 죽었던, 잃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불평해야 되겠어요? 불평의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불평의 습관은 우리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저는 딱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얼마만큼, 어느 수준의 삶을 살까,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자녀의 삶은 그 부모가 살았던 삶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의 절반은 부모가 살아준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끝내는 그
마지막 노선에서부터 내 자녀는 삶을 출발하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이렇게만 살면 내 자녀의 삶이 어디서 출발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된 자가 그냥 말할 때마다 감사하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에게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왕이면 저도 좀 넣어주시고 목사님께 감사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가 거기서부터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되겠습니까? 불평만 배워서 불평으로 살 인생과 감사를 배워서 감사로 살 인생, 두 자녀 중에 누가 더 잘 살겠냔 말이에요.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내 자녀가요, 감사의 사람만 될 수 있으면 그는 행복하고 만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출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를 회복하자. 모세가 지금 탈진하고 죽고 싶을 정도의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누군가가 불평을 막 쏟아내는데 그 불평을 들으면서 너무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정말 죽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 백성을 나한테 맡겨가지고 나보고 가나안으로 데려가라고 하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그 모세의 그 절규, 그 모세의 그 탄원을 들으시고 주님이 모세에게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자, 짧게나마 한번 언급하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 힘든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반드시 처방해 주십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걸 주님이 아실까? 내 어려움 이거는 주님이 모르실 거야. 이 어려움 이건 내가 혼자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 어려움을 주님 앞에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신다. 그래서 16절 맨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5절까지가 뭐냐면 모세가 주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무거워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며 너무 좌절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은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처방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17절. 16절, 17절 읽어봐요. 첫 번째 처방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내가 백성의 장로들 또는 그 지도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 70명을 나에게로 불러오너라. 너는 그들을 데리고 회막으로 와서 그들과 함께 서라. 내가 내려가 거기에서 너와 말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내려준 영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어서 백성 돌보는 짐을 그들이 너와 함께 지게 하겠다. 그러면 너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쳐있는 탈진해서 정말 좌절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처방 첫 번째는 뭐냐?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70명의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지친 나를 위로하시고 힘 빠진 나에게 힘을 주시고 무지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때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혜를 제공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랬죠. 우리는 절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붙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람. 그때 사람 붙여주실 때 그 사람은 뭐냐? 내가 의지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함께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앞뒤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껴두고 사람 먼저 찾고 사람에게만 붙들리는 걸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붙여주신 그 동역자를 갖다 그 사람까지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모세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가장은 외로운 거예요. 꼭대기에 있는 리더는 외로운 거예요. 저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사람을 붙여서 그 외로움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서 그 낙심한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홀로 지내는 것이 아름답지 않다. 그래서 너에게 내가 이제 짝꿍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브, 하와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겁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독불장군처럼 해가지고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같이 살아야 돼요. 신자도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이 믿는 자, 신자에게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서로 돕고 살라고. 교회는 서로 돕는 집단입니다. 교회는 서로 돕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지쳤을 때 용기를 주는 공동체요. 누군가가 힘 빠졌을 때 힘을 제공해 주는 공동체요. 누군가가 낙심했을 때 가서 위로해 주면서 세워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인 우리는 항상 교회와 교제를 하면서 교회에 소속되고 교회와 함께하면서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주고, 힘을 받고 나도 힘을 주고, 용기를 받고 나도 용기를 주면서 살 때 신앙도 안전하고 인생도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내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가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기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으로 로마 교인들을 위로해 줍니다. 로마 교인들의 믿음으로 바울을 위로해 줍니다. 그래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교회는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를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서로의 삶을 보듬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돌봄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에 용기가 부어지길 바랍니다.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때 두 사람은 뭐냐?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너희들이, 교회가 두 사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탈진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려울 때 여러분 교회에 기도 제목을 알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듣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좌절은 교회와 함께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무시하거나 이 교회에 다니는 것을 무시하거나, 아유 나는 예수님은 믿어도,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어, 이러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처방대로 가질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도 인생도 꺾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가운데서 보면 신방 혹은 상담을 요청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럼 마귀는요 꼭 우리 속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다가 얘기 안 들으면 교회가 네 마음을 알겠냐? 아이, 목사가 뭐 네 마음을 100% 어떻게 알아? 네 문제는 네가 더 잘 알지. 마귀는 꼭 그렇게 합니다. 너 그럼 목사한테 가봐라. 그 얘기밖에 안 해.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 이 얘기밖에 안 해. 뻔한 대답인데 뭘 들어 그걸. 마귀는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자기에게 곤란한 일이 있을 때 교회와 목회자와 구역을 멀리,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꾸 줍니다.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거꾸로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내게 좌절스러움이 생길 때 자꾸 성령님은 너 교회에다가 알려라, 너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너 자꾸 교회에다가 기도 제목 내고 이렇게 교회와 함께해라,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마귀의 멀리하라는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의 가까이하라는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좌절하고 한계를 느껴 죽고 싶을 정도로 좌절해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첫 번째 처방이 뭡니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 당하도록 여러분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구역장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봄을 받을 때 내가 좌절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뭐냐? 두 번째 처방은, 첫 번째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어디에 보시냐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으로 와서 25절을 나같이 보십시오. 25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들 70명에게 내리셨다. 그 영이 그들 위에 내려와 머물자 그들이 예언하였다. 이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들은 다시는 예언하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70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70명에게 능력을 주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다 기억하지 못해도 요거 하나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 25절에 보니까 영을 통해서, 이게 영이 누구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 영을 내려서, 성령을 내려서,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70명에게 능력을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이 세상을 삶을 살 때 모세도 신자이지만 좌절의 순간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자이지만 좌절의 순간을 만나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요. 그때의 성령님이 이제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심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우울함을 이길 수 있고, 삶의 공허감을 이길 수 있고, 삶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면은 이런 영적인 능력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삶을,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치즈 회사 중에 크래프트 치즈 회사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인즈하고 아마 합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크래프트 치즈가 유명하더라고요. 미국 치즈의 50%를 장악하고 있대요. 그 치즈 그 시장에. 그런데요, 이 크래프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큰 자본금을 가지고 그렇게 회사를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구루마 있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치즈 하나씩 팔았던 분이에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그러다가 이제 조금 발전해서 차 끌고 다니면서 이제 치즈 팔고, 그러다가 치즈 공장을 갖다 회사를 크게 차려가지고 기업을 하기 시작했던 게 오늘날 전 세계의 치즈를 장악하는, 그분의 별명이 치즈 왕이래요, 왕.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크래프트 당신은 정말 그 구루마 치즈 장사에서 이렇게 전 세계 치즈의 50%를 장악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왕이 됐는데 그 비결이 뭐요? 했을 때 이 크래프트가 하는 말이 그랬답니다. 저는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막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업을 어떻게 하고 오늘 장사를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치즈를 어떻게 만들고 막 지혜를 주신다는 거, 지혜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컸습니다. 야,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면 그 사람이 영적인 능력, 종교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작곡가, 교향곡의 아버지이죠. 하이든. 이 사람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향 아주 유명한 음악가인데, 세계적인 음악가인데,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나는 음악을 작곡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 머릿속에 악보를 막 보여주십니다. 악보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그냥 자기는 그냥 보여주시는 거, 그냥 기록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마 정말 그럴까? 아니요. 정말 그들에게도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그 다음 26절을 보십시오. 26절 나같이 시작. 그런데 두 남자가 진 안에 남아 있었다. 하나의 이름은 엘닷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메닷이었다. 그들은 명단에 올라있던 이들이지만 장막으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영이 그들이로 내려와 머물자 그들도 진에서 예언하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70명 명단을 적어가지고 이 사람들 다 성막, 하나님, 오늘로 말하자면 그 성전으로 다 와라, 오게 해라 했더니 68명만 오고 2명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서. 뭐 아팠는지 아니면은 뭐 저기 좀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못 왔어. 결과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여전히 자기네 집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68명이 모였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뭐가 나타납니까? 그 68명 막 예언을 막 하잖아요. 예언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성령이 임했구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상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68명뿐만 아니라 진 안에 남아있던, 자기 집에 머물러 있던 2명도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뭐가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은 꼭 어떤 신비한 장소에 있는 데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누구에게나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닷과 메닷이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소년이 와가지고, 여기 소년은 아주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비서쯤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시종쯤 되겠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엘닷과 메닷이 막 예언을 하며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어르신이요, 그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2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러자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모세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은 나만의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은 뭐냐? 성령이 모두에게 임해서 모두가 능력자가 되고 모두가 예언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은 모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해서 모두가 능력자가 되어서 삶의 좌절로부터 벗어나고 삶의 한계로부터 벗어나고 자기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게 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왜요? 성령은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그래도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모세가 대언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능력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얻는 방법은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닙니다.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구하면 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며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주여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세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좌절의 순간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좌절의 순간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이기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세가 좌절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죽고 싶을 정도의 좌절입니다. 아버지, 자신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제 처방해 주실 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을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에게나 그것을 부어주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여 성령의 능력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 구하여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성령의 능력 받아서 인생의 좌절들을 다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을 만난 우리에게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모세처럼 다시 일어나 짊어져야 할 인생의 짐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